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고난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한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고난을 즐거워하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저조차도 솔직히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고 고난 잘 감당하자고 외치지만 고난을 선택할 수 있다면 잘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지하고 또 인정해야 될 것은 고난은 분명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싫은 것이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 우리 신앙과 삶에 유익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고난이 그렇게 쓸모없는 것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상 또 많이 알고 또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명확성이에요. 명확성.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고난이 우리 삶에 이제 뒤덮어버리면 굉장히 깜깜하고 어두워 보여요. 그리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때 조금만 믿음의 눈을 들고 또 정신 차려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명확하겠죠. 아주 너무너무 클리어리하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명확하게 우리 삶의 실체가, 내 주변의 실체들이 또 그 본질들이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시간이 오히려 그 고난의 어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해봤죠? 혹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진짜가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가.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누가 진짜인지, 그죠? 또 다른 사람만 평가하고 내 상황만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진짜 찾아와 봐야 진짜 나의 실력과 나의 위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내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뭐가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 병 들고 쓰러져 누워봐야 뭐가 진짜 소중한 거예요. 사업이 망해서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가, 그 따뜻한 누군가의 내 손을 잡아주면 그 한 번을 경험할 때 진짜 소중한 게 돈이 아니었구나. 내가 미친 듯이 살아가며 추구했던 것들이 비단 내 인생을 걸 만한, 목숨 걸 만한, 내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할 만한 그렇게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 위대한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가야 될 방향, 내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그 방향을 언제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잘 나가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이 어둡고 꽉 막힌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방향을 찾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난을 잘 사용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또 행복한 일에는 누구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유익되는 일에는 누구나 관심이 있고 모두가 시선이 다 거기에 모두어져요. 그리고 발걸음이 향하고 몰려들게 돼요. 하지만 고난이, 고독이 나를 완전히 뒤덮을 때 나는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무엇을? 진짜들을. 여러분, 선교여행 같은 데 가봐도 있어요. 분명히 유익이 있고 분명히 즐거운 곳은 가만히 있어서 싹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먼저 줄 서 있어요. 여러분, 다 시선과 발걸음이 다 거의 모두어져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또 희생해야 되고 또 누가 관심이 필요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시선이 잘 안 가요. 발걸음도 잘 안 가요. 여러분, 거기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아니, 비단 진짜 가짜로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잔인해 보인다면 누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중요한 일을 맡기를 리더인지 중직자인지 아니면 그냥 좋은 것을 유익을 누리게 해주며 그냥 케어하고 보살핌을 해야 될 대상인지가 아주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평탄하고 완전히 갖춰진 이런 예배 공간이 아니라 성교지가 보면 그런 것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 주변에 분들한테 또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뭐 선교 와서 맨날 그거 보고 있습니다. 누가 충성스레 일꾼이고 누가 중직자감인지를 요새 이렇게 멀리 한 걸음만 떨어져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저거 보세요. 예. 저거 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 있을 때, 즐거운 일 있을 때는 항상 앞장서고 거기는 모든 시선이 시키지 않아도 몰려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길 원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고 여러분 손해보는 곳에 누가 먼저 달려가는가, 아니 누가 관심이라도 두는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힘들어져 봐야 돼요. 가끔씩 신앙은 좀 무너져 봐야 되고 막혀 봐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때로는 아프고 외롭고 고독해져 봐야 돼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 실패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걸러내, 필터링이에요. 걸러주는 거예요. 걸러줘서 오히려 진짜들을 구별하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 전환점이 되는 게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잘 사용하십시오. 고난 중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울 때만 놀아나는 신앙, 놀아나는 관계는 별로 좋은 관계 아니에요. 조금만 그것들이 없어져도 당신 곁을 떠날 사람들이라고.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실패 가운데, 여러분 고독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러분 진짜와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독이, 고난이, 절망의, 실패의 어둠이 나를 뒤덮을 때 여러분 비로소 보이고 확연하게 분별되는 거, 진짜들, 그 중에 가장 진짜, 가장 멋진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완전히 절대 고독을 한번 만나봐야 돼요. 여러분, 고독에도, 고난에도, 절망에도 급이 있어요. 애지간한 건 별로 그렇게 필터링이 잘 되지 않아. 근데 진짜 밑바닥을 한번 쳐봐야 돼. 진짜 밑바닥을 한번 쳐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없어져요. 이제 웬만한 것들은. 진짜 인생의 진짜 절망의 밑바닥을 한번 쳐보면 그때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관계들은 다 이제 다 정리돼, 알아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정리될 때, 제 경험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항상 이제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절대 고독의 시간이 온다. 엄마, 아빠도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절대 고독이라 부를 만한 그런 순간이 반드시 한 번 찾아온다. 그때 네가 누구를 찾아가고 그때 네 곁에 누가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게 된다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다행히도 그 절대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누가 뭐 커다란 실패를 덜 했느냐, 누가 더 약삭 빠르고 누가 더 실력이 있었느냐, 이걸로 지배받지 않더라고요. 한번 와글이 무너졌을 때, 깡글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그 곁에 있었던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 재평가되고 다시 모든 것이 재확립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 혹시라도 여러분 앞에 찾아올 고난 중에는 여러분 믿어도 될 만한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떠나가 봐요. 그때 비로소 선명하고 또렷하고 명확하고 분명히 들리는 그 음성 하나만 남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23년도 표어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뭐 잘 될 거예요, 뭐 형통할 거예요, 뭐 회복되는 해, 뭐 응답돼, 역전되는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복 중에 복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허접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확실한 거예요.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분이, 여러분, 허접하게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 말고, 인간이 의지하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 쪼가리들 말고, 내가 만든 신 말고,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신 분이 나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복받은 자래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 되는 거. 지난주에 말씀에 두 가지를 강조했죠. 나의, 그냥 나의가 중요하고 능력, 그 엘로힘, 하나님이 중요한 거다. 능력의 하나님은 인정하고 알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비극이고요. 나의 하나님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전락된 내 이성과 경험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없는
엘로힘 아닌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불행한 거예요. 그죠? 나의 엘로힘, 나의 능력의 하나님, 99세의 절망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99세의 확률도 뒤엎을 수 있는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복이라는 거.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그런 복이 이루어지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발견되고 나의 하나님이 될 때가 언제래요?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널 붙들어 줄 때,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놀랍고 당황하고 여러분 절망스럽고 실패해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당신의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 내가 함께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꼭 여러분 실패의 시간, 손해의 시간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 고난의 때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회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여러분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아픔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진로가 막히고 뭔가 자녀들의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 관계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만 한 바가지 하고 있어. 여러분 그 시간 염려할 시간이 아니에요. 걱정할 시간이 아니에요.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죠.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내 딸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안우성 목사가 만났던 나의 하나님을 내 아들도 만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유학 시절 그 목사님 딸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내 딸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염려와 걱정만 가득하고 앉아있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세요. 기회로구나 생각하고 그 기회를 붙잡으시고 내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강팍한 마음을 허물고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스며들게 만들 수 있는, 그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통로이며 기회임을 믿으시고 인간적인 위로 대신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내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 물맷돌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너 성공하고 싶어? 예,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이 뭔데? 내가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성공이 뭐야? 뭐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성공이. 성공을 뭐 어떤 분야의 구체적인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 그 모든 각자의 개인의 성공을 한번 좀 이렇게 망라해서 정해 본다면 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항상 성공은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성공이에요. 실패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이렇게 전성기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성공이 뭐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 즉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계세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나이가 먹어가면 대체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 가요. 점점점.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먹고 살라고 이제 이거 하나 해야 되는 거. 이것밖에 할 것 없는 거.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한테 그래요. 우리 학생들한테 성공해라. 네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교회 역사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우리 성도들과 또 목사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고난이 뭐예요? 실패가 뭐예요? 성공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스펙트럼이 폭이 넓어지는 게 성공이라며, 거꾸로 고난을 정의하자면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적어지고 뭔가 자꾸 국한되는 거, 이게 실패인 것 같아요. 실패해 보면 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아니면 뭐 하나 해야 되고, 아니면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되는, 이게 바로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실패예요. 그러니까 실패와 고난은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밖에 없다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거밖에 없다니, 이게 실패의 가장 두려운 거고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뒤집어 보면 그래서 실패가 강력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작아지니까 오히려 어떤 기회가 되냐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깊어질 수 있어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도소 가서 재수자들이 왜 자꾸 막 회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읽을 수 있는 책이 막 내가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별로 없잖아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깊어지는 거예요. 때론 그래서 너무 많은 선택의 폭이 넓으면 다 가벼워지고 얕아져요. 근데 강압적으로 강제적이라도 내 인생에 좀 선택의 채널이 작아져야 돼. 그래야 깊어져요. 사람이 얕지 않아. 사람이 가볍지 않아. 여러분, 가볍고 얕은 사람들 보면 뭔지 알아? 똑똑하긴 한데 가볍고 얕아. 여러분, 깊지 못하고 깊은 묵상과 철학적 사유를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너저분하게 여기저기 발 담그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찍으면 저것도 찍고 막 너저분하게 막 그냥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은 기품이 없어서 그냥 가벼운 깔짝깔짝한 교제는 즐겁게 다 누구나 허용하지만, 깊은 교제와 뭔가 깊은 것을 나눠야 될 때는 당신은 분명히 외면당해요. 기품의 경제. 여러분, 그럴 때 가치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기품의 경제를 나누고 공유할 때 나를 초청하고 나를 부르는 사람이 돼야지. 깊은 걸 묵상하고 정말 중요한 사건을 결단할 때 당신을 부르는 사람이 돼야지. 가벼운 거 막 이거 먹고 재밌는 거 먹고 놀고 노래방 가고 막 이럴 때만 당신이 생각나면 이건 웃기잖아요. 비참하잖아. 여러분, 중대하고 위중하고 원대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사람이 되려면 채널이 작아져야 돼. 인생의 채널을 좀 중단하시고 깊어지는 고난의 시간, 고난의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난이, 여러분, 아픔이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또 찬스인 동시에, 또 거꾸로 말하면 고난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던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이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고 또한 결정 낼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내 믿음이, 내 신앙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해요. 여러분, 종결 욕구라는 인간의 본성이 있대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어리 쿠로글란스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도입한 이제 사회심리학인데, 그에 의하면 종결 욕구라 함은 사람들은 애매하고 모호한 상태를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저마다의 막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고 모호한 이런 관계나 어떤 뭐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 모호함을 피하고 어떤 답이든 확실한 하나의 답을 빨리 도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우리 삶에 있는데, 이런 욕구, 이 종결 욕구가 고난이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막 몰아쳐오면 그때 이 종결 욕구가 굉장히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 3월 달에 일본에 대지진 쓰나미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 3월 달에 일본 대지진이 있은 이후에 글쎄 결혼 커플들이 급증했대요. 그리고 또한 반면에 평소보다
무려 이혼율이 3배나 급증했대요. 그러니까 사랑도 뜨거워지고 이별도 막 가속도가 붙어서 막 탁탁탁 빨리 종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이미 홈스 박사가 쓴 저서 난센스라는 책에 인간이 가진 특이한 심리와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종결 욕구, 아까 얘기한 종결 욕구를 하면서 이 고난이 바로 종결 욕구를 자극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을 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이 종결 욕구가 있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 종결 욕구가 강해져서 뭔가 빨리 극단적으로 빨리 선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썸 타고 있었어. 뭐 애매하게 이거 결혼하긴 좀 뭐하고, 막 이제 아리까리는 폭풍이 밀려오니까 막 결혼해. 살아봐. 너보다 좋은 거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럼 막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이건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이혼 생각을 하다가도 애들 보면 아유 그래 애들 보고 살아야지. 했다가도 쓰나미가 확 오니까 찍어 도장 찍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종결 욕구는요, 불확실한 애매한 상황을 빨리 종결하고 있는 본능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오면요 어떻게 하냐면, 아직 내가 좀 약간 신뢰하고 있던 자 있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신뢰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과도한 신뢰를 줘버린대. 그래가지고 확실함을 막 얻고자 한대요. 그리고 평소에 불신하던 대상 있죠. 불신하던 것에 대해서는 더 강한 불신을 줘서 빨리 이것을 관계를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종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가 왔을 때 사회적으로 막 완전히 막 절망이 몰려오니까 조금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과도한 신뢰를 줘서 막 결혼을 막 해버리고, 저 불신하고 있었던 배우자에게는 그냥 확실하게 그냥 불신을 줘버려서 그 관계를 다 끝내버리는 이 결혼과 이혼의 급증 사태가 다발적인 이런 동시로 이 두 가지 현상이 막 크게 급증하는 이런 사회 현상이 열풍처럼 몰아닥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이 종결 욕구가 가동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제가 정말 많은 교회와 기관 단체들을 돌아다니잖아요. 맨날 듣는 소리가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 교회 예배 출석률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희한한 것은 옛날에 뜨거웠던 사람은 더 뜨거워졌고, 그리고 기독교 여러 가지 기관 단체들, 방송국이나 PD 지상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뜨거웠던 교회는 오히려 확실히 더 뜨거워지고 헌금이나 교회 이 열정 구조가 훨씬 더 커졌대요. 그런데 아리까리 했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갔대. 그리고 어정쩡했던 교회들은 완전히 확 다 쓰나미처럼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대. 이게 바로 종결 욕구예요. 종결 욕구. 고난이 찾아오니까 우리의 믿음이 결판 내려버린 거예요. 이제 어물점을 하며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자들이 고난이 한번 찾아오면 이제 종결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나의 하나님인지를 결단하게 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코로나 때 더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 더 열정적인 예배와 살아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더 전진하는,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오늘도 이 고난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만날 뿐더러 나의 신앙과 내 영적 스탠스를 확실히 명확하게 분별하고 오히려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배자가 되는, 쇼쟁이들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되는 멋지고 확실한 결단들이 우리에게서 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결 욕구에 불편하고 정말 비련한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종결 욕구의 긍정적인 대상자, 하나님을 신뢰하던 자들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멋진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산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